우리는 지금까지 삶이 기본형이고 죽음이 특별한 것인 줄 알고 이 죽음을 피하고 삶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즉, 생명 아닌 것을 피하고 생명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를 삶은 너무 짧고 죽음은 너무 긴 듯이 보이니까요. 그 짧은 삶 안에도 대부분 이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기쁨보다는 고통과 공포, 두려움과 불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지 않은 것을 버리거나 떠나서 좋은 것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죠. 즉, 생명 아닌 것을 떠나서 생명으로, 꽃과 열매가 아닌 것을 떠나서 꽃과 열매를 찾아서 무척 애를 써서 가려고 했는데 큰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죽음이야말로 기본형이고 삶이 특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열매고 꽃이었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꽃과 열매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꽃과 열매를 찾아가려고 헤매였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꽃으로 열매로 와 있었다. 우리들이 이미 꽃과 열매로 와 있다라는 이 대반전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이 기본형이라는 것은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죠. 의식 생명의 표현형 중에 삶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이 죽음이 의식 생명의 기본형이고 삶은 특별형이다 이런 뜻이니까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의식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본다면 의식은 곧 생명이죠. 의식은 곧 생명인데 이것이 특별형으로 특별한 형태로 펼쳐지는 것, 이것이 삶이고 본래의 기본형, 이것이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특별형이야말로 꽃이고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이고요. 일심이고 심진여고 심생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죽음이라는 요 단어만 우리가 다른 걸로 바꾼다면 참으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 버리는 거죠. 삶은 삶으로 그대로 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이렇게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고 의식 생명의 기본 표현형이니까요. 3-1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삶은 삶이고 죽음은 3-1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의미와 다른 모습과 다른 기대와 다른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꽃과 열매를 찾아서 그토록 헤매었건만 우리가 꽃으로 열매로 존재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것으로 와 있다. 우리가 꽃으로 열매로 이미 와 있다는 이 놀라운 반전. 이것이야말로 제1분기 지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무엇이 꽃과 열매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무엇이 꽃과 열매인가? 무엇이 꽃과 열매인가? 지금 당장이다. 지금 당장이다. 오직 진짜죠. 오직 이제 이 말이에요. 오직 이제인데 지금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면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항상 당면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죠. 항상 이제 당면하고 있다. 바로 눈이다. 당면은 당면이라는 것은 먹는 잡채 당면이 아니고요. 직면한다. 우리는 뭐를 통해서 직면하죠? 오감을 통해서 직면한다 이 말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직면하죠. 이 오감의 대표가 이제 시각이니까 눈이라 하는 거지. 요 당자. 지금 만나고 있다 이 말이죠. 오직 이제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제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당이고 당이 지금이고 사실 이거 지, 금, 당, 장인데 지가 금당장이고 금이 지당장이고 당이 지금 장이고 장이 지금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글자가 아니고 사실은 한 글자인데 오직 이제 눈 할 때 우리가 자꾸 눈만 생각하는데 오직 이제 귀 앞이다. 장은 이제 공간 개념으로 하나의 공간, 하나의 의식을 얘기하니까 앞 이렇게 하지만 비단 눈뿐만이 아니고 눈 앞, 귀 앞, 코 앞, 입 앞, 몸 앞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만난다. 무엇을요? 사랑하는 내 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꽃과 열매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1 죽음이 아니고 3-1인 기본형에서는 어떻게 만나느냐? 다른 방식으로 만나죠. 피지컬 바디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죽음 후 의식세계 책을 참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5
5개의 감각의 대표가 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감각 이거 당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장은 뭐예요? 앞이다. 앞이지만 전에 말했듯이 이건 뒤도 되고요. 위도 되고요. 아래도 되고. 앞뒤 위아래. 앞뒤 위아래 옆. 양옆 뭐 이렇게 자, 무엇이 오직 이제 눈앞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꽃과 열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와 있었고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오직 이제 눈앞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도출되었습니까? 바로 공간과 시간과 의식과 물질은 이 한 점, 이 특이점에서 만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죠. 시간, 공간, 의식, 물질은 한 점에서 만난다. 즉, 한 점에서 호환되고 융합, 교체된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오직 이제 눈앞이 도출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특별형이고 이 3-1은 기본형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죽음이 삶이고요. 번호를 오히려 바꿔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이 삶이고 삶은 3-1이었다. 삶의 특별형이었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1분기 지혜를 우리가 먼저 귀를 열고 듣고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할 때에 비로소 이스트 웨스트 옛날 지금에 존재하는 즉 동서고금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를 우리가 열람해서 제1분기와 2분기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도마복음 제1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올바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은 제1분기 지혜에 기반한 해석. 즉 제1분기 지혜를 알면 그게 1분기 문서든 2분기 문서든 간에 그 어떤 문서 기록이든 우리가 단번에 알아채서 올바르게 해석하고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꽃과 열매를 생명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미래예요.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실제 하는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금 당장 즉 오직 이제 눈앞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되죠. 예, 지금 만나고 있다. 지금 만나고 있다. 모두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죽음은 삶이 되고 삶은 3-1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1분기 지혜로서 제1분기 지혜는 시그니처 무빙이죠. 우리 자유 채널의 시그니처 무빙 이것인데 몸 안에 있지 않고 두뇌 안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이것이 제1분기 지혜인데 이 지혜에 의해서 모든 문서와 기록이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고요. 해석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경험치 아니한다. 참 그러니까 제2분기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그 2000년 이상 2000년, 2500년 이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를 지배해온 프레임이 드디어 깨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독사 같은 프레임이 있죠. 천국과 지옥, 천당과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교든 기독교든 똑같이 얘기하죠.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심판받아서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가고 죽어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는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갈림길에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뭐 1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그 살아있을 때의 행동, 즉 선인이냐 악인이냐 이 말이죠.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가 뭐 이렇게 한 이 프레임은 뭐 불교든 기독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비슷한 그림을 봐와서 이게 확실한 최면으로, 확실한 트라우마로, 확실한 프레임으로, 확실한 현실 정치 경제적 구도 안에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깨어져야 될 프레임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 이것을 제1분기 지혜에 의거해서 깨어 부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깨어 부셔야만 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깨어 부셔졌습니까? 수행하고 공부한다라는 이 제2분기가 깨어 부셔졌죠. 순서대로 참 고질적인 프레임. 이 고질적인 프레임은 뭡니까? 고질적인 최면 프레임은 바로 우리가 걷는 이 생사해방의 길.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는 길, 즉 생사해방, 나는 누구인가, 자유와 평안의 이 길의 가장 큰 장애들이었죠. 그래서 이
우리가 걷는 길에 목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장애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2분기와 제1분기를 예리하게 분간함으로써 우리가 이 개인적인 수행, 공부, 체험, 깨달음을 통한 이 길의 허구를 분명하게 드러냈고요. 두 번째 프레임은 운명과 자유라는 전부 개인적 운명, 개인적 자유죠. 이 프레임을 박살을 내어버렸고요. 세 번째는 바로 또 물질과 의식이라는 주관과 객관, 물질과 의식이라는 이 거대한 프레임을 깨어 부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막강한 능단 금강철퇴를 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는 비실비실해서 힘도 쓰지 못하는 이 마지막 엉터리 같은 유치원 어린아이보다 더 유치한 그러한 프레임 뭐죠?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프레임을 깨어 부셔야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러한 것은 거짓이고 사기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즉 사후 심판, 사후 심판으로서의 천국,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식 생명의 자기 나타남, 자기 깨달음은 기본형으로서 죽음은 사실 죽음이 아니고 바로 의식 생명, 삶이었고요. 우리의 삶은 3-1로서 특별형이었다. 이렇게. 즉 기본형이란 건 뭐예요? 이게 나무 자체고 이게 뿌리다 이 말이에요. 뿌리다. 뿌리고 줄기고 잎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결국 꽃이고 열매다 이런 말이에요. 꽃이고 열매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후에 죽어서 다시 무슨 지옥의 구렁텅이 또 천국의 엄청난 기쁨 이런 식으로 갈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이래 얘기하겠죠. 아니 뭐 저기 불경이든 기독교 성경이든 또 뭐 어떤 어록이든 경전에 보면 천국, 지옥, 천당, 지옥 다 있잖아요. 염라대왕 뭐 어떻고 뭐 그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사후 심판, 천국, 지옥이 왜 없다 합니까? 자, 우리가 제1분기, 제2분기에서 일단 내린 결론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선택이 아주 예리하게 분간해서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이제 자유와 평안이 되고요. 제2분기 선택안이 되면 이게 고통과 공포라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온전한 100% 자유로서
우리의 온전한 100% 자유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제1분기를 선택하면 이것이 천국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2분기 선택을 하면 지옥의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에 죽어서 천국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또 영혼이 육도윤회를 천인할 때 천인이 아니고요. 하늘, 사람, 천인. 그러니까 육도윤회 할 때 천, 인, 아수라, 아귀, 지옥, 축생 이래가 육도잖아요. 하늘, 사람, 아수라, 아귀, 지옥, 축생. 천인, 아수라, 아귀, 지옥, 축생. 이 육도윤회가 죽어서 영원히 육도하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심판받아서 뭐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매 순간 언제요? 지금 당장 오직 이제 눈앞에서 오직 이제 눈앞에서 매 순간 천국, 지옥이 선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선택했다 해서 이게 영원히 지옥만 있느냐? 아니라고요. 0.001초 만에 천국이 다시 선택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도마복음 1절.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사람. 자, 올바른 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1분기 지혜를 알아야 되죠.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다 꿰뚫는다 이 말이죠. 일이관지다, 일이관지다. 하나로 꿰뚫지 이것저것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불교 공부하고 기독교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뭐 히브리 그리스 히브리어 뭐 무슨 아람어 뭐 한자 뭐 영어 일본어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만 알면 된다고요. 하나만 알면 전부 다 그냥 관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천국 지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제 눈앞에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100% 자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 선택, 자유 분간 선택. 간택이라 하죠. 자유 간택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천국 지옥이요. 아니 죽어서 가든 뭐 아니면 뭐 살아서 가든 아니면 육도윤회를 돌아다니든 항상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항상 오직 이제 눈앞이잖아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언제든 오직 이제 눈앞이죠. 아니 죽은 뒤라도 죽었다면 여전히 오직 이제 눈앞이잖아요.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그것이 오직 이제 눈앞이잖아요.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고 상징인데 이것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선택에 있다. 즉 100% 자유 간택 안에 있는데 항상 오직 이제 눈앞에 있다. 사후 심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기독교든 불교든 지금 대표적인 대중 종교로서 기독교 불교지 모든 인류 7대 종교, 8대 종교를 포함한 모든 철학 형이상학에서 다 이 사후 심판을 얘기할 때 왜 이것이 이렇게 고착화되었느냐.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갈까봐 위선적인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또 육바라밀을 하고요. 왜? 아니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의무로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미울 때 밉다 하는 게 더 이 자연의 이치에 맞고 진실되지. 왜 위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얼마나 유치원 어린이들 장난치는 것처럼 참으로 사악하고 표독스러운 것인가 이 말이에요. 똑같죠. 이 사악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연극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제 2분기. 똑같잖아요. 이것이 제 2분기와 운명 자유를 가지고 물질 의식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가지고 뭘 하죠? 이 DGR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컬러풀하게, 아주 그것도 뭐 그럴듯한 스마트하게 컬러풀하게 DGR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걸 말을 해도 끝이 없는데, 그래도 굵직한 것을 이제 능당 금강 철퇴로 굵직한 거 3개를 내리쳤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천국 지옥을 철퇴로 내려쳐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DGR의 노력과 에너지, 시간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경전, 불교 경전, 뭐 여러 가지 기록 문서에 있는 천국 지옥은 뭐냐? 이거 원래는 이게 이제 바울과 사복음서 그룹이 이제 기독교의 주류적인 흐름, 즉 정통이 되었죠. 본래는 정통 이단이 없이 자유롭게 경쟁해 갔죠. AD 200년까지, 즉 BC 200에서 AD 200년까지 400년간 온갖 유대교 분파가 자유롭게 경쟁해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기독교도 아니죠. 유대교의 분파인데, 그 중에 바울과 사복음서 그룹이 주류가 되기 전에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종말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종말.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이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땅의 종말입니다. 이 땅의 종말이 와서,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이 웨스트 종말론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종말을 시키는데, 물론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이 이제 인자라 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 해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대리인. 메시아가 원래 이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 대리인이 세상의 종말 후에 이 대리인이 왕이 되고요. 이 땅의 세상은 끝장나버리는데, 그렇다고 이게 하늘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느냐? 아니에요. 종말을 맞이하고요.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역시 이 땅 위에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땅, 새 세상이 펼쳐지죠. 예. 자, 역대 종말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의인, 즉 이 대리인, 이미 한번 왔죠. 이 땅에 온 대리인 혹은 하나님의 가리킴, 똑같죠. 하나님의 가리킴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리켜지죠. 이 하나님의 가리킴을 믿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게 의인으로서 종말이 왔을 때에 영생, 그 상입니다. 상으로서 영생을 얻고, 본래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죠. 즉 바울과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에 오면 의인들은 상으로서 영생을 얻고요. 의인이 아닌 악인들은, 의인이 아니라면 악인이겠죠. 선인, 의인은 상으로서 영생을 얻고, 악인들은 벌로서, 벌 받는 것으로서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상으로서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천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천국.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제 1분기잖아요.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이건 뭐예요? 제 2분기잖아요. 자, 이게 본래의 개념이에요. 본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종말이 왔을 때에 의인이 상으로 받는 것이 천국이고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이, 즉 벌은 별도로 사실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상징일 건데, 뭐예요? 벌이라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느냐? 지옥이란 단어는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옥이라고 지옥이 아니고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무덤, 스올 혹은 게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올 게헨나는 그냥 무덤이에요. 그냥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얘기지만 종말이 왔을 때 의인들은 무덤에 안 들어가고요. 그 육체로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소위 말하는 그 사도 바울도 그래 얘기했고, 신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잖아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서 그래 이야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적지 않고 복음서 저자, 사복음서를 적은 사람들이, 예수 사후 그것도 한 100년, 50년 뒤죠. 뒤에 적은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는, 예수의 말이 이제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의인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 이 얘기고, 악인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종말이 오면 벌을 받는데 그 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즉 무덤, 스올, 게헨나에서 그냥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룰루랄라 천국에 들어가서 막 멋지게 파티하는데, 파티 못하고 이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버리고, 이게 이 고통과 공포잖아요. 예. 자유를 못 누리고 평안을 못 누리는 그것이 고통과 공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이 묘하게도 한 세대 안에, 즉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대 안에, 한 세대는 이제 성경에 보통 40년을 잡는데, 이 바울, 그러니까 우리 세대 안에 종말이 온다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
바울의 세대 안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종말이 안 왔잖아요. 안 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신앙 믿음이 깨어질 수 있고 막 이 신자들이 이제 교회 소위 말하면 아직 교회는 아니죠. 이제 회당이라 해야 되는데 회당을 막 떠나고 하니까 회당을 떠나니까 이걸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종말론을 얘기했다가 그것도 임박한 종말을 얘기했는데 종말이 안 오니까 이것을 믿고 왔던 신자들이 다 떠나니까 종말이 아닌 이것이 종말과 상관없는 계속적인 이 천국 지옥 프레임을 만든다면 아마 이 종말을 기대한 사람들이 이 교회 회당을 떠나는 일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AD 한 200년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AD 400년, AD 300년 중반이죠. 중후반까지의 새롭게 만들어진 프레임이죠. 예. 즉 종말론에서 이 땅의 종말론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사후 심판 천국 지옥으로 바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필요성에 따라서 종말이 안 오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뒤에 적어진 요한복음에서는 종말론이 없고요.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도마복음 등 제1분기 기록 문서에는 종말론이 전혀 없지요. 제1분기 지혜에 의하면 종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후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지워버렸네. 오직 이제 눈앞에서 우리의 100% 자유간택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냐 고통이냐가 있을 뿐이죠. 이것은 삶과 죽음을 다 초월한 얘기예요. 삶에 있어서도 100% 자유고요. 죽음에 있어서도 100% 자유다 이 말이에요. 즉 제1분기 지혜는 종말론도 아니고요. 사후 심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부셔버려야 돼요. 참으로 좋지 않은 독버섯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그럴듯하죠. 독버섯은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먹어버리면 귀를 열어버리면 죽는 독버섯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2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말이 이제 안 오니까 다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이 사후 심판으로 바뀌죠. 사후 심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그 히브리 성경이든 그러니까 토라, 타나크든 신약 성경,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 등 간에 천국 지옥 사후 심판으로서 천국 지옥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 말은 없고요. 겨우 있는 것은 종말론인데 이 종말론도 이제 종말이 안 오니까 뒤에 사후 심판으로 바뀌고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이 하나님에게는 1년이 1000년이고 1000년이 1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정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1년이 1000년이고 1000년이 1년이야. 그러니까 이 당대 40년 안에 종말이 온다. 이것은 1년이 1000년이면 어떻게 돼요? 4000년이에요. 4000년. 그러니까 이게 넉넉해진 거죠. 예수 주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2000년이 더 넉넉해요. 2000년 안에 종말이 오면 되지. 이렇게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이 유치원 장난 같은 프레임에 뭐 하려고 걸려들어서 그렇게 여기 저 39절처럼 우리 스스로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꼴이 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1분기에는 이제 이스트 웨스트를 막론한 겁니다. 제 1분기 지혜는 종말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후 심판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제 2분기에서 얘기하는 티켓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말의 티켓이든 사후 심판의 티켓이든 간에 티켓 획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 1분기는 그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뭐만 얘기한다? 오직 이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100% 자유 간택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간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자유와 고통으로 나뉜다. 매 순간 나뉜다 이 얘기예요. 매 순간 꽃과 열매를 찾느냐 못 찾느냐로 나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어린애 장난 같은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이 종말론이라 사후 심판에 우리가 그냥 유치원 아이들 무대에서 열심히 잘 연극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요. 좀 이 제1분기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면 전달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2분기라는 족쇄를 깨부셨고요. 운명과 자유라는 족쇄를 깨부셨고요. 물질과 의식이라는 족쇄,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영끌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바보 노름, 엉터리 노름을 능단 금강철퇴로 내려쳐버렸다.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이제 눈앞에서 영원히 지금 당장 만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9절, 오늘은 40절인데 39절 40절은 같은 주제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신령한 지식의 열쇠를 숨겼다. 자, 여기서 숨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1분기 지혜, 이 신령한 지식의 열쇠, 제1분기 지혜죠. 즉 고대로부터 소수 비밀로 전해져 오던 이 지혜를 알고 숨긴 게 아니고요. 제2분기로 즉 개인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숨기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제1분기 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고의로 숨겼다 이래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1분기 지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미 제1절에 의하면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생사를 넘어간 거죠. 생사 해방이 된 거죠. 그러나 생사 해방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2분기로 왜곡함으로써, 즉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제1분기 지혜가 숨겨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픈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유와 평안의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역사가 펼쳐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조차 자유로운 선택 안의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자, 도마복음 40절을 보죠. 네, 40절. 오늘은 40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가 아버지 바깥에 심어졌으나 건강하지 못하여 뿌리째 뽑혀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잘 자라서 포도 열매도 먹고요, 혹은 포도주도 만들어서 참으로 천상의 음료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치 똥처럼, 쓰레기처럼 썩어버린다면 그 상큼한 포도 열매 혹은 천상의 음료인 이 포도주, 와인이 되기는커녕 악취를 풍기는, 그래서 고통과 공포를 주는 물건으로 변할 뿐이겠죠. 즉 포도나무 자체는 가치 투명한 요리의 재료인데, 우리가 온전한 자유 안에서 1분기 지혜를 귀를 여느냐, 제2분기에 귀를 여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천상의 음료가 되느냐, 아니면 또 똥을 좀 비하해서 그런데 고통을 주는 악취를 풍기는 것이 되느냐는 온전한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포도나무가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미 공짜로 그저 주어졌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것이 이미 자유, 운명과 자유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주어진 것 자체는 가치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 자체는 가치 투명한, 선악과 아무 관련 없는, 좋고 싫음과 아무 관련 없는, 즉 생사고락은 생사고락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가치 투명한 의식 자각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상의 음료를 만들어내느냐,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로 만드느냐는 우리의 온전한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 병행 구조를 보죠. 마태, 요한이 있으니까 먼저 써야지 마태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비유도 지금 본래 오리지널 비유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제2분기 문서로 넘어가면, 즉 복음서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좀 아버지께서 뽑아버린다. 이게 종말론 내지 사후심판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도마복음 자체를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가 바깥에 심어지면 건강하지 못해서 스스로 못 자랄 것이다, 스스로 못 자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 어떤 종말의 냄새도 없고 사후심판의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나 요한에 와버리면 종말론과 사후심판의 냄새를 풀풀 풍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분기와 2분기를 이 분간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지, 즉 2분기 안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우물 안에서는 스스로 우물 밖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우물 밖에서 어떤 동아줄이 내려오는지 항상 예의주시해서 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진실되지 않고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진실되지 않고 허망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허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 공포, 불안,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본래는 그런 요리가 아니었어요. 고통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불안, 두려움도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분기가 되어버리면 진실되지 않고 허망하게 되는데 제1분기 지혜의 귀를 열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죠. 이 예전부터 가리킴 되는 이 말씀들 지혜죠. 이 말씀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진실불허죠. 반야신경에 나오는 진실불허. 진실되고 허망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즉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원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뭐 부처님 지혜가 어떻고 뭐 예수님 지혜가 어떻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요. 진짜 이 지혜의 효과를 누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자꾸 어떤 약이 좋고 저떤 약이 좋고 하지 말고 그냥 직접 먹고 효능을 보면 되지.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예전에는 얼굴이 시커멓더니 아니 얼굴이 그게 아니고 뭐 좀 뭡니까 비실비실 하더니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척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척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척하면 척이다 이 말이에요. 척하면 척이다 이게 뭐예요? 오직 이제 눈 앞이다. 오직 이제 눈 앞이다. 오직 이제 눈 앞은 종말론도 우스운 엉터리고요. 사후심판도 우스운 엉터리고 운명과 자유도 우스운 엉터리고 의식과 물질도 우스운 엉터리고 제2분기 유치원 재롱잔치는 참으로 그냥 재롱스럽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아버지 바깥에 심는다 이 말은 뭐예요? 제1분기 지혜의 귀를 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즉 제2분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주어졌으면 포도나무는 다 주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주어지잖아요. 이 의식 생명 생사는 다 주어지잖아요. 의식 생명 생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잖아요. 즉 존재의식은 기본형이잖아요. 이 존재의식은 기본형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유를 만드느냐 고통을 만드느냐 참 이것은 이것이 자유거든요. 이 전체가 자유인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바깥에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지혜죠. 의식 생명을 얘기해요. 제1분기 지혜 안에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심는 게 좋지 아버지 바깥에 즉 2분기에 포도나무 심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하여 뿌리채 뽑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행구절에 나오는 내 하늘 아버지께서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막 뽑아버린다 이런 종말론 사후심판론에 더 이상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면서 이 삶의 기쁨을 망쳐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번님, 선지식, 도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